오늘 설교 제목은 간교한 사탄을 이기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각각의 동물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힘이 약한 쥐나 토끼 같은 동물들은 힘이 없기에 땅 속에 집을 짓습니다. 또한 개체수를 보존하기 위해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이것은 힘이 약한 동물들의 생존 본능으로 하나님이 힘이 약한 동물들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힘이 강한 동물들이 사냥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동물들은 무리지어 사냥합니다. 이 역시 강한 동물의 생존 본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뱀은 지혜를 넘어 간교한 동물입니다. 본문 1절에서 뱀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간교한 것에 비하자면 인간만큼 간교한 것이 없죠.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에 비하면 인간의 간교함은 한참 그 수가 모자랍니다. 어떻게 뱀이 인간보다 더 간교한 존재일까요? 이 뱀은 그냥 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 존재는 마귀 곧 사탄입니다. 마귀를 큰 용이라고 부르며 또한 옛뱀이라고 부릅니다. 옛뱀은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으로 하와를 깨어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장본인입니다. 간교의 히브리어는 아름입니다. 아름의 뜻은 간사한, 교활한입니다. 사탄은 간사하고 교활한 존재입니다. 사탄이 왜 이렇게 간사하고 교활한 존재, 간교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적의와 악한 의지 때문입니다. 적의를 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상대방을 원수처럼 여기며 해치려는 마음이나 대립하는 감정을 마음속에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 적의를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할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가장 간교해질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과 방법은 더욱 진화할 것입니다. 더 악랄해지고 더 고차원적으로 진화돼요. 그렇다면 사탄의 적의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사탄의 적의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왜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 적의의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 사실을 알려면 먼저 사탄이 어떤 존재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바로 사탄이 되기 전 모습입니다. 계명성의 히브리어는 헬렐인데 이 뜻은 빛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되기 전 사탄은 빛나는 자로서 천사였습니다. 그는 천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이것이 이 천사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품게 했습니다. 그는 마음에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고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계명성과 같이 빛나는 이 존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자신의 빛남에 심취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천사를 심판하셨고 이 천사를 도와 함께 하나님을 반역했던 천사의 무리를 땅으로 추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수월, 지옥을 표현합니다. 지옥으로 이들을 던지실 것입니다. 계명성인 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로 마귀 사탄이며 곧 옛 뱀입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탄은
하나님께 적의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을 능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힘이 모자라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 악한 의지를 품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왜 사탄은 인간에 대해 악한 의지를 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고귀한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에 대해 그리고 우리에 대해 악한 의지를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을 죄로 망가뜨리며 죄로 지배하며 그 인간을 자기의 소유로 삼을 때 마귀는 희열을 느낍니다. 그때 마귀는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장 아끼는 당신의 자녀를 내가 그를 죄로 유혹해서 죄로 내 소유를 삼았으니 당신은 나에게 진 것이요. 이게 마귀의 논리예요. 그래서 마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도 아니죠,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 멋대로 살아라. 그 멋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마귀의 이 악한 의지가 바로 간교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탄은 그 간교함으로 하와를 속여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렸고 하나님을 피하게 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여 도리어 죄를 짓게 만들어 죄의 화신인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간교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아담 때보다 더 간교해졌습니다. 더 지능적이고 더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인류를 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 등장한 사탄은 그야말로 첫 번째 등장입니다. 그런 사탄이 지금까지 인류를 대하며 인간에 대해 더 깊은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탄이 괴롭히지 않은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괴롭히지 않은 죄인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 연구합니다. 잠도 안 자요. 밥도 안 먹어요. 그의 밥은 죄인인 인간입니다. 그거 먹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계속해서 연구합니다. 그 연구는 저와 여러분의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탄은 우리 조상의 모든 것을 다 연구했습니다. 각 가문마다 조상적부터 흘러내려오는 죄의 성향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고 처벌하는 연좌제를 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들 교육을 그렇게 시켰느냐?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하고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의 죄성이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어째 너는 네 아버지 닮았냐? 네 엄마 닮았냐? 그게 그거예요. 조상의 죄가 그대로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가치관과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미신을 믿고 무속신앙을 믿고 영적 눌림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악한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가문에 이렇게 흘러가요. 성격적, 기질적 악습의 흐름이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폭력성, 여러분 묻지마 폭력 얼마나 무섭습니까? 알코올 중독, 도박, 음란, 특정 죄에 취약한 기질이나 가문의 분위기가 그대로 대물림해요. 여러분 한 가문을 가만히 보세요. 가문의 저주를 끊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는 이 사단의 흐름이 있는 가문과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이 있는 가문을 쭉 연구해 봤어요. 사단의 흐름이 있는 가문에는요, 술, 알코올 중독, 도둑, 사기, 모든 더러운 죄가 다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흐르는 그 영적인 가문은 교수, 목사, 의사, 변호사, 판사, 좋은 것들은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에 영적인 흐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언어의 흐름이 있습니다. 비난, 조롱, 거짓말 등 조상들이 소통하던 부정적인 방식이 자녀에게 그대로 학습되어 흘러가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하는 거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흘러갑니다. 그거는 그 자녀 대해서 똑같이 또 그게 흘러가요.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시면 마귀의 공격 무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불화살입니다. 화살은 언제나 무장되어 있지 않은 공격의 취약한 부분을 노립니다. 마귀는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와 가장 약해 있을 때를 알고 불화살을 날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간교함입니다. 사탄의 간교함은 맞춤형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귀는 하와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약점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남편 아담을 통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담보다는 하와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와도 들었으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 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가십시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그게 마귀가 시험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로 하와가 자주 선악과 나무가 심겨진 장소에 갔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마귀는 이 하와의 이 두 가지를 이용하여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마귀의 간교함은 하와의 눈을 현혹시켰다는 것입니다. 창조 당시 뱀은 가장 아름다운 무늬와 색깔을 지녔습니다. 하나님이 배로 기어다니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면 이 뱀은 발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서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고 하와가 데리고 놀기에 참 좋은 장난감과도 같은 그런 동물입니다. 하와는 뱀의 이 아름다움에 현혹당했고 뱀은 하와를 생각해주는 척하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간교한 자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생각해주는 척하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간교함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늘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우리를 죽이려는 자는요 생각해주는 척하고 와요. 그런데 그 속은 아닙니다. 요놈 죽여야지. 그게 마귀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왜곡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다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대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리죠. 남편에게 정령 죽을 것이라고 들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보고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합니다. 그래서 따먹고 싶은 충동이 있었던 거예요. 뱀은 이 지점에서 하와에게 불화살을 날리며 그를 시험합니다. 뱀은 이때다. 너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꿈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뱀은 인간에게 자기가 되고 싶었던 그 욕망, 그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못됐으니까 너는 되라.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해라. 그리고 나와 같이 내 자녀로 살아가자.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와는 뱀의 말에 유혹되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야, 하나님은 그러면은 불의한 분이시네. 이걸 알고 나를 따먹지 못하게 했네. 난 따먹을 거야. 하와는 마귀의 간사함과 간교함에 넘어간 것입니다. 교활하죠. 지금도 마귀는 공격 대상에 맞춰 공격 방법을 정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무식하지 않아요. 마귀가 얼마나 영리한 존재인데요. 우리의 간교함은 마귀의 간교함에 쫓아갈 수가 없어요. 각자의 기질, 상처, 약점, 심지어 영적 상태까지 분석하여 가장 취약한 시간과 장소를 공략하는 아주 지능적인 존재입니다. 아주 지능형 범죄. 요즘에도 이 나라를 보면요, 머리 좋은 사람이 법망을 살살 피해가면서 죄 짓잖아요. 세금도 안 내고 다 뒤에서 서학개미들 놓게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미국 주식에 다 투자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이율배반적이고.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이.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이며 영문학자로 평가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 한 권 사서 읽어보세요. 이 책은 삼촌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풋내기 조카 악마 워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는 31통의 편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삼촌이 자기 이제 풋내기 조카를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는 거창한 악보다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을 도구로 삼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큰 죄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죄를 지음으로 여러분 거기에 틈이 생기면 이제 더 큰 죄가 막 들어오는 거죠. 마귀는 절대적인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분이나 주관적인 감정에 매몰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감정. 자기 감정은 옛날에 어떤 그 코미디언, 개그맨이 말한 것처럼 그때그때 달라요. 우리 그때그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딱 판에 박힌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따라 상har하게 만듭니다. 또한 마귀는 현재라는 하나님의 시간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오직 오지 않는 미래의 불안이나 과거의 후회에 묶어둡니다. 내일을 염려하게 만들고 과거에 나 왜 이렇게 살았지?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자신의 감정적 평안이나 형식에만 집중하게 우리를 유도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영적인 존재로 관대하게 보게 하면서 타인의 사소한 습관이나 단점에는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간교함은 공격 대상에 대해 각기 다르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약한 것, 무엇에 얘가 취약한지, 무엇만 건드리면 얘는 죄로 넘어가는지 여러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고요. 만약 공격 대상이 온화하고 조용한 성품이라면 마귀는 이 사람을 불안이나 불신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만족, 세속적인 취향 등으로 공격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삼촌 마귀는 조카에게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커다란 죄를 짓게 하는 길이 아니라 경사도가 완만해서 걷기 편한 길이라고 조언합니다. 자기 만족, 세속적인 취향이 바로 이 걷기 편한 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협착해서 길이 험해서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로 가면 생명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지만 넓은 길은 마귀가 주는 길인데 그 길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길이고 그 길을 찾는데 그 끝은 멸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스크루테이프, 이 늙은 이 악마, 이 마귀는 아주 노련해서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야, 그냥 편안하게 해줘. 돈도 벌게 해주고 맛있는 거 먹게 해주고 술도 먹게 해주고 그렇게 끌고 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천천히 개구리를 삶아 죽이는 방법이에요. 개구리를 여러분 그릇에 올려놓고 물속에 넣어놓고 밑에서 천천히 열을 가열해 보십시오. 그러면 개구리는 조금씩 뜨거워 따뜻해지면 좋다 그러면서 익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죽입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하며 조용하고 얌전합니다. 마귀는 이 사람을 교만케 하고 뽐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이 사람에게 사명을 의심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선악과를 보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 유혹당했습니다. 보암직도 하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먹음직도 하다 육체의 욕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으로 유혹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각자에 대해 언제 어디를 어떻게 시험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을 철저하게 연구했다니까요. 여러분의 기질을 연구했어요. 강한 자, 약한 자, 다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탁탁 대응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치명적인 죄의 약점인 죄의 아킬레스건을 잘 알고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꼭 그 부분을 공격. 여러분 똑같이 넘어지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음란, 어떤 사람은 돈, 도박, 습관, 어떤 사람은 술. 이런 거로 마귀는 탁탁 넘어뜨려요. 마귀는 이토록 간교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를 기억나게 하며 여러분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그러고도 너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며 괴롭힙니다. 그때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 죄를 등 뒤로 던지시고 발로 밟으십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 있고 또 성도일 수 있고 회사 동료일 수 있습니다. 군대 시절에 꼭 괴롭히는 고참 하나가 있어요. 정말 저거 내가 새벽밥 먹고 밥 말아 먹고 일찍 와서 저거 내가 고참이었다면서 죽여놓는데 그렇게 마음 먹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한 사람. 여러분이 그런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유다처럼 쓰임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에게 술로써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위선으로 공격할 수 있고 남을 정죄하는 교만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다양한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적이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성격을 이용해서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제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자신을 잘 냉정하게 분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격으로 유혹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반드시 톡 건드려서 혈기를 내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다 쏟아져요. 그리고 속으로 말을 합니다. 나 이제 교회 안 가. 이게 여러분 마귀 방법이에요. 넘어가지 마세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패입니다.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 거예요. 지지 않는 싸움. 어떻게 100번 싸워서 100번 승리합니까? 그러나 100번 싸워서 100번 지지 않는 거. 무승부가 날 수도 있고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잘 압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아시고 마귀에 대해서 잘 아십시오. 그리고 그가 유혹할 때 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걸리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촘촘한 그물이 마귀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깃털같이 작은 흔들림에도 반응하여 잡는 덫도 있습니다. 또한 작은 입질에도 바로 낚아챌 수 있는 낚시가 있습니다. 낚싯줄은 강하고 찌는 예민하며 바늘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시기를 너무 잘 압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마귀를 대적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공격합니다. 언제 믿음이 약해집니까? 우리 몸이 병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가?
또한 영적 침체에 빠뜨리며 영적으로 우울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사업이 어려울 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지면, 살아가기 힘들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거, 그거 빼먹어요. 안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안 죽습니다. 저는 그 40개월을 그 시간을 넘어왔잖아요. 40개월 공백 기간 목회하지 않을 때 저 아내는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까마귀를 보내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정확하게 띄어서 다 드렸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을 아까워하며 바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 이렇게 많이 헌금했나라고 말했습니다. 약간 내가 아까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아내 권사님이 뭘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고 말했을 때 즉시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전환하세요. 발상의 전환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고 2배, 3배로 채워주십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읽은 설교입니다. 외국인 목사님이신데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내용은 너무나 인상적이라서 생각이 납니다. 그 설교 중에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 자기는 많은 11조를 드리고 싶다고 말하며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제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 청년은 10만 원의 11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청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모든 사업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많은 수입이 생겼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1조 드릴 수 있을 만큼 벌었습니다. 청년은 그때 시험이 찾아왔어요. 11조 드리는 게 아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 목사님, 이제 300만 원 11조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 순진하고 참 좋은 청년이죠. 하나님, 목사님에게 찾아가 자기 신앙을 상담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다시 기쁨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10만 원의 시절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300만 원 드리고 그거 아까워서 못 드리는 그 신앙이라면 하나님, 이것은 안 됩니다. 차라리 10만 원으로 돌아가서 기쁨으로 하게 해 주십시오. 마귀는 적은 수입에도 시험 들게 하고 많은 시험에도 시험을 들게 합니다. 각 사람의 그걸 정확히 알고 탁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강해질 때 마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간교함은 하나됨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는 놀랍게 하나가 됩니다. 자기들끼리 절대 싸우지 않아요. 협력하고 단결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요, 불의도 불법도 다 용납해주고 자기네들끼리 철저히 뭉칩니다. 교회는 마귀의 이 하나됨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이단에게서도 좋은 점을 배워야 돼요. 교회가 제일 못하는 것이 하나 되는 거거든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다 똑똑해요. 다 자기 말을 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의 영적 리더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무시하게 만들고 다 제각기 리더가 머리가 되게 만들어요. 마귀의 간교함으로 교회는 분열되고 이간질로 교회는 깨집니다. 이것이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사업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사업장에서는 사장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그래야 거기에 질서가 있고 잘 되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이게 관건입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 여정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간교한데 우리가 그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마귀처럼 간교해져야 하나요?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가 마귀처럼 간교해지려 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을 것을 명령합니다. 전신갑주 중에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칼이 유일한 공격 무기잖아요. 근데 성령의 검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간교한 마귀의 계계를 이기려면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쩔 때는 좀 단도 같은 거, 어쩔 때는 표창 던지는 거, 어쩔 때는 그 관우가 들었던 그 긴 그런 언월도, 장팔사모 그런 거.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 중에 하나가 영적인 습관으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죽 종이에 쓰여져서요, 굉장히 귀해져서 딱 회당에 한 권만 있습니다. 그 동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가셔서 늘 그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마귀가 3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청년의 때의 유혹이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혹은 간교한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그 간교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말씀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의 무기들을 많이 모아두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영적 무기고입니다. 마귀가 간교함으로 시험할 때 그때마다 마음에 쟁여둔 적당한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집어들고 마귀를 공격하십시오. 마귀는 죄에 대해 정죄하며 죄책감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마귀는 과거의 실수나 죄를 들춰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때 용서와 신분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탁 들어서 마귀 앞에 탁 대십시오.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정죄하느냐.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을 줍니다. 넌 내일은 망할 거야. 너 대책 없잖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대책입니다. 우리 마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용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트립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공급과 평안의 말씀을 손에 붙들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물질이 부족할 때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이런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쾌락이나 세상의 성공으로 유혹해 오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신으로 여러분 그 세상 재미로 유혹해 오면 그런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고립감을 줄 수가 있어요. 나 혼자뿐이야. 아무도 너를 돌아보지 않아. 돕지 않아.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1장 9절로 대적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손에 들고 마귀에게 휘두르십시오. 여러분, 간교한 사탄의 계교를 이기려면 항상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입니다. 양이 가장 안전한 곳은 목자의 품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품을 떠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양들을 지켜내요. 만약 목자이신 주님의 품을 떠난다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될 것입니다.
들에서 여러분 목자의 품을 떠난, 목자의 그 시야에서 벗어난 양은요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품 안에, 주님 곁에 늘 있으십시오. 항상 기도와 말씀과 예배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하십시오. 이렇게 생활한다면 사탄의 간교함과 간사함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시면 늙은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영리하고 노련한지 몰라요. 늙은 마귀가, 가장 경험 많은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서 눈을 떼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간교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무능,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내가 지은 죄, 나의 악함,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의 악함을 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할 때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나의 감정과 분석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십시오. 내 감정을 자꾸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라니까요. 예수님 바라보시라니까요. 마귀가 우리가 지은 죄를 건드리며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음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피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피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내 힘, 내 권세, 내 능력, 돈? 아니요. 마귀는 그거 우습게 봐요. 그건 내가 너한테 다 준 거야. 그것 가지고 난 너를 망하게 하고 있어. 그것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 바라보세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마귀는 우리 앞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우리를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시험할 때가 언제인지 알고 무엇으로 시험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마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시험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